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순종으로 전능자를 드러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과 고난을 준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모세가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와의 만남 이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노역의 강도와 학대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구원해야 하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왔지만 형제와 그 민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학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 또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22절과 23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낙심한 마음을 전하며 항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원망 어린 불평을 들은 하나님은 6장 1절부터 8절에서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바로에게 하실 일들을 모세가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1절의 강한 손과 6절의 편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바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어서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족속의 땅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사시고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노역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고된 노역과 학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 앞에 고난이 닥치고 학대가 더 심해지자 그것을 준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지만 바로와의 그 첫 번째 만남에서 그 협상에 대해서 실패한 모세는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바로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 왕 바로와의 만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세는 바로를 만났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나오기까지 많은 용기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바로를 만나서 해야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만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항의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반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주는 고통이 더 세지고 학대가 더 강해지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다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가 겪은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불평하거나 낙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만 하면 모든 것에 성공을 보장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여기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진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찾아오는 실패와 낙담,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와
성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방의 복음 전파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주일 예배 영상 녹화가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 찬양 영상 녹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눈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